저는 초등학교를 넘어오면서 북한산을 바라보면요, 이 북한산이 참 아름다워요. 제가 여기 11년 있었는데 한 번도 북한산은 안 올라가 봤지만, 그러나 북한산을 바라보면 참 아름다워요. 나무와 암석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또 설경도 멋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이게 옷을 어떻게 그렇게 잘 갈아입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이뻐요. 그렇게 이쁜 산이 우리 북한산인데, 이런 북한산,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참 많이 와서 이 북한산에 와서 쉬는 것 같아요. 참 아름답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겨울바다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월차를 내면 겨울바다를 보러 갑니다. 겨울바다를 보러 가는데, 그 겨울바다는 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싹 불고,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치면서 갯바위를 쫙 부딪히면 그 파도의 거품이 쫙 이렇게 날라요. 그러면 막 속에 있는 게 탁 이렇게 막히는 게 탁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겨울바다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또 겨울바다를 찾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 있어야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까? 성도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쉬운 문제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위제일교회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65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 오면요 성도들이 아름다워져요. 교회 안에 오면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교회만 들어오면 다 이뻐요. 제가 우리 경로대 학생들한테 매주 토요일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 한 주 지났더니 더 예뻐지셨고, 한 주 지났더니 주름살이 없어졌고, 한 주 지났더니 회춘하시는 것 같다고. 여러분, 교회 오면요 다 예뻐요. 저도 예뻐 보이고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안수리 지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권찰님들 다 예뻐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참 아름답습니다. 교회는요 벌 주고 상 주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죄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우리는 품에 안고 그를 사랑하는 게, 그게 성도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벌 주고 뭐 상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십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 없는 사람, 바로 예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를 선물해 주고, 예수를 부를 때 슬픈 마음이 있는 자가 기쁨이 되고, 금은 보화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있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요 세상 근심 붙잡고 있지 마세요. 교회에 오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신 말씀 힘입어서,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 가지고 소망을 품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소망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오후의 말씀은요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제가 말씀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우지 못한 모습은요, 아마 다른 교회는 그럴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끄집어내고, 잘못한 거 있으면 채찍질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벌 주고, 이런 것들이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에요 다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요 그걸 다 참아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500명, 600명, 주일학교까지 합치면요 한 1000명 돼요. 근데 그 1000명 되는 사람이 한 입 다 얘기해봐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거 귀가 10개 있어도 다 못 들으세요. 성도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목사님 목회 잘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힘들게 해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누구 하나 책 잡아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누구 다 얘기해. 그럼 그건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참석하는 분들에게요, 매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당회를 딱 하셔가지고 매주 교회 나오는 사람들한테 야, 10만 원씩 줍시다, 딱 결정을 했어요.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10만 원씩 줘요. 아마 이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는 지금 한 600명 모이면 아마 그 다음 주에는 한 6,000명이 모일 거고, 그 다음 주에는 2,000명이 모일 거고, 그 다음 주에는 한 5,000명 모일 거예요. 아멘. 돈을 주는 곳, 근데 여러분, 교회는 돈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10만 원 가져간다고 10만 원 가지고 한 주 우리 살림이 좀 나아져요? 아니에요. 10만 원 가지고 살림이 안 나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살림을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 바로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역사여서 능력이 생겨서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돈 보고 교회에 가면은 복되고 교회 가면은 뭐 상 주고 이런 거 바라보고 오면요, 우리는 맨날 똑같아. 몽하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면요,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인내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진정의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노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여러분, 독수리를 새끼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요? 보금자리를요, 그냥 편하게 안 누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보니까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끼 위에서 너풀거린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새끼를 귀하게 키운다는 게 아니에요. 막 키우는 거예요. 왜 새끼를 막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왜? 독수리는 모든 맹금류의 최고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키우는 건 뭐냐 하면요, 편하게 잠들지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독수리의 어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날개짓을 할 때는요, 새끼를 등에 업고서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새끼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날개짓을 한 번 하지 않았는데 이 엄마가 나를 떨어뜨리니까 막 허벅적 거리다가 저 떨어질만 하면 아, 이제 내가 죽었구나, 끝났다 싶을 때 또 독수리가, 어미가 딱 와서 날개 딱 쳐서 또 하늘로 딱 올라가요. 이게 거듭 되면요, 이 독수리 새끼는 어떻게 돼요? 날겠어요? 안 날겠어요? 날아서 태풍이 오더라도요, 그 태풍 속을 그 기류를 헤쳐가서 높이 날 수 있고 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약하게 키우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약한 존재로 산다고 하면요, 그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약하게 키우지 않으셨어요. 밥 달라 그러면 고기 반찬 주고, 뭐 또 불고기 주고, 뭐 힘이 없으면 개를 잡아다가 개고기를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삼계탕 끓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어땠어요? 매일 똑같은 음식을 줬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출애굽을 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강하게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선민답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답게
이 땅에서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약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강한 독수리 같은 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장 4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엎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요? 독수리처럼 키우려고 그렇게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 30편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처럼 힘있게 전진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마음 아프시더라도요, 우리들에게 핍박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는 늘 뭘 구해요? 평안을 구합니다. 제발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해주십시오. 제발 우리 가정에 형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도들은 평안을 원하나요? 그리고 성도들은 형통을 원해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는데 꼭 불안한 일이 오고 막힘이 오고 또한 성도들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했는데도 핍박을 받고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이런 노래가 떠올라요. 노래를 안 부르고 그냥 글만 할게요.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그 다음에 뭐예요? 작아가 판친다. 이 고린도 교회 그 안에 문제가 많았어요.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 언제 작년인가 그걸 알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한 약 5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50명. 그런데 이 50명이 되는 교회에서요, 밥 먹을 때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사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죠. 또 무슨 파가 있어요? 바울파, 예수파, 그 다음에 누구 파 있어요? 베드로파, 게바파죠. 게바파가 있었고 또 아굴라파가 있어요. 네 파가 있어요. 네 파가. 이 파, 저 파 해서 네 파가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뭐 공동의회라든지 뭐 재직회라든지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다 자기 파당을 하는 파당. 우리나라 정치와 똑같아요. 민주당, 한나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국민정의당 하면서 막 싸매요, 서로. 교회가 그런다는 거예요. 몇 명 모인다고요? 거기에 50명밖에 안 모입니다. 또 그 문제뿐만 아니에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생겼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짓지 않는 일들, 이런 것들을 행하는 죄를 졌어요. 행하는 죄를 졌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똑같은 일들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600명, 작년 출석이 한 600명이면 소문도요, 뭐 하나 딱 터졌다 그러면 소문이 그냥 싹 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50명이면 얼마나 소문이 많이 퍼지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그 교회는요, 또 뭐가 있었냐면요, 은사파, 방언파, 통역파, 계시파, 예언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최고라는 거예요. 방언 받은 사람은 방언이 최고라 그리고요, 예언 받은 사람은 예언이 최고라 그리고요, 그 계시 받은 사람은 계시가 최고라 그리고, 그러니까 이 교회의 본 모습을 보이진 않았어요. 은사는 많아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큽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미라.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고린도 교인을 볼 때 불안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도 분명히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픈 일과 문제가 있고 밖에서 오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위로해 주시고 또 결정적인 시간에는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인들만 바라보면 불안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견고히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통과 어떤 외세 침입이 있고 악한 사단 마귀가 틈만다 할지라도요, 거기에는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히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감히 침범하지 못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도 어려움이 생길 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화성에 있는 제암리교회를 보면요, 거기 제암리교회 안에다가 23명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불을 태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감옥에 가둬놓고 고문을 하면서 신자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건 곧 한국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총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예의 범절이기 때문에 참배해도 된다고 허락을 했어요. 아마 많은 그 중에 숨어있는 목사님들은요, 땅을 치고 통곡했을 거예요. 아, 이제 한국교회가 끝났구나.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한국교회를 일으키시고 부흥시켜서 선교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득세하며 교회를 흔들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견고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여러분들 주님 품 안에서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와서 그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 대해서도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시아에서 당할 환난이 얼마나 컸든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힘이 지나도록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환난이.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환난을 그는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이 우리들에게 닥치면요,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붙잡잖아요, 주님을. 그러면 어떨 때는 남편이 나를 속썩이고, 어떨 때는 또 물질로 속썩이고, 또 가만히 있는 잘하는 자녀들까지도 속썩이고요. 그리고 친했던 성도님들이 계속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닥치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이 우리들에게 오게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살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구나 하면서 아마 탄식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심한 고생을 나는 견디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고난이 오면요, 그 입에서 나오죠. 그 입에서 터집니다. 어느 날 사단이요, 악령과 함께 성도를 무찌르려고 넘어지게 하는 무기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무기 밑에 가격표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무기 앞에는 전시된 것 중에 제일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악령들이 대장인 마귀에게 물어봤습니다. 마귀님, 이 무기는 다른 것에 비해 크지도 않는데
이렇게 비싼 가격에 매여져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대답을 합니다. 이 무기는 백발백중 서서히 넘어지게 하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무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악령들이 마귀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무기가 뭐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대답을 합니다.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도처에 널려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요, 환난이 오면 어김없이 마귀가 가진 낙심이라는 무기 앞에 처참히 쓰러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낙심이라는 무기를 늘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시며 기도의 큰 방해 요소라고 일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주님의 뜻을 알고서요,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견디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큰 사망에서 바울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본문 9절, 우리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가 당한 환란이 얼마나 크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에 아주 나열되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감옥에도 갇혀 있고 매도 수 없이 맞았고 죽을 뻔했고,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3번이나 맞았고, 여행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당했고, 그리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 위기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장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그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소망을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 그는 이런 아주 명언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명언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있다 할지라도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가 메뚜기와 함께 놀았어요.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얘기합니다. 내일이 뭔데? 깜깜한 밤이 지나면 하루살이는 죽어요. 내일을 몰라요. 이제 어느 날 메뚜기는요, 개구리와 함께 놀았어요. 근데 개구리는요, 이제 놀았고 이제 끝나니까 이렇게 메뚜기에게 얘기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니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그래요. 내년이 뭔데? 라고 얘기합니다. 왜? 메뚜기도 한철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에 대해서도 모르고 영광에 대해서도 몰라요. 누가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당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삶이 결코 현세에서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세가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절망이 있다 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걷는 건 내게 있지 않아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번에 얼마 전 2주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사역을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사역을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그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동안 받은 은혜가, 제가 봤을 땐 집사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요. 자녀들도 잘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면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나중에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면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바울이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하고 축복되고 은총과 복을 받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2018년도에는 세상 소망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